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날카로운 영적 시험 중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한때 우리 등 뒤에 칼을 꽂았던 배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명확한 지혜를 준다면 주변의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밝혀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지혜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때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기적이 아니라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주하게 될 가장 날카로운 영적 시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등에 칼을 꽂았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평화를 제안합니다. 마치 그 칼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이 분별의 뿌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들의 달콤함을 진심으로 그들의 돌아옴을 회개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모든 사과가 거룩한 것은 아니며 모든 친절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깊은 골짜기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자 그들은 서둘러 달려와 당신을 껴안고 존경을 표하며 꿀처럼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 잠언 스무려 섯장 2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높아질 때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통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낮은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꼈고 심지어 그들의 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이름에 주목하게 하고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이 차려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의 속을 불태웁니다. 그들의 후회가 바로 당신의 시험이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돌아옵니다.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역에 다시 침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배신과 높아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신은 결코 원수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들, 당신이 먹이고 사랑했던 사람들, 당신이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변호해주고, 심지어 희생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낯선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너무나 익숙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칼에 베인 것보다 더 깊었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 때문에 더 아픈 배신이 이런 것입니다.
정을 나누었던 사람, 한솥밥을 먹던 식구와도 같았던 사람이기에 그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이제 그들이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진정한 변화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이 드러난 것에 불쾌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은 당신의 평안, 당신의 빛, 당신의 성장을 보고 다시 당신의 삶에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거둔 열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임한 축복을 원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계선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결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그 사람을 다시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쓴 뿌리를 모두 뽑아버리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당신의 충성을 바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거룩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엄 신호를 무시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용서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상처받지 않은 척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혜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눈먼 상태로 과거로 퇴보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산산조각낸 후에 과장된 친절함으로 나타난다면 그 동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조용합니다. 불꽃놀이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 사과는 매력과 압박감을 동반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 빚지고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입니다. 그리고 조종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감정, 죄책감, 혹은 아첨을 사용하여 당신 마음의 문을 통제하려 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분별력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이 요구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만남과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이 다시 당신에게 달라붙도록 허락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와 순진함을 혼동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훔치기 위해 당신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배신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소매 속에 단검을 숨긴 사람들을 더 이상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 그들의 실체를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영적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접근과 사명, 과거와 운명,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과 실제로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의 차이를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돌아온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머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당신의 치유를 방해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하지만 부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고통이 가르쳐준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위해 드러내시고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당신을 위한 영적인 보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음 계절로 잘못된 사람을 데려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늘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불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보호였고 거룩한 지성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치유되고 당신의 미소가 다시 진실해지고 당신이 사명 안에서 걷기 시작하자 그들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저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이 올바른 이유로 당신을 되찾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얻었던 이익을 그리워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간증이 그들의 배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단지 그들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신 것의 위협을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다시 초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의 정체를 다시 폭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다시 껴안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실 것이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미움이 아닌 지혜로, 복수가 아닌 명확함으로 당신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안은 너무나 비싸고 당신의 기쁨은 너무나 신선하며 당신의 치유는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구해내신 그 고통의 순환 속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그것들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삶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관계의 마무리가 반드시 커피숍에서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문이 여전히 닫혀 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으신 문이라면 그 노크 소리가 아무리 익숙하게 들릴지라도 그 문을 봉인된 채로 두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이 진리 안에서 안식하게 하십시오. 어떤 미소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과는 그저 미끼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왕관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친절해집니다. 친절하되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으신 문을 죄책감 때문에 다시 열지 마십시오. 배신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충성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 아픔을 사용하셨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특히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일어날 때 거룩한 보호입니다. 당신은 용서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분별력과 함께 옵니다. 누군가가 미안해한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누가 다시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때는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돌아온 배신자들이 죄책감, 과장된 사과 또는 가짜 겸손으로 당신을 압박할 때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다시 기생하기 위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 높아짐의 계절에 당신의 분별력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은혜롭되 경계하십시오. 당신의 과거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명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역사에 속할 뿐 당신의 미래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때 배신했던 사람의 친절은 당신이 마주할 가장 기만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선물이나 부드러운 말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종종 겸손으로 옷 입고 감정에 흠뻑 젖어 회개를 흉내내는 언어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별력은 매력이 감추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에게 친절하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 때문에 깨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없는 동안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당신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높아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당신의 전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돕거나 축복하거나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 가까이에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극도로 친절하게 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접근권은 친절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관성, 인격, 그리고 진실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했던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회복될 것이라고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이 다시 불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힌 피해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자를 높이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바로 그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거울이 되어 그들이 버린 것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그들을 변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끕니다.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들이 부순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공손함이 순수함의 증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다시 한번 빼앗을 기회를 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감정적 민감성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으로만 듣고 있다면 당신의 연민이 모든 위험 신호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정말 친절해. 정말 변한 것 같아. 그러나 깊은 내면에서 당신의 영은 무언가 여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며 이로를 통해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그 경고는 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표면에 속지 마라. 열매를 보아라. 그 영을 시험하라.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맞춤은 친밀한 제스처입니다. 부드럽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친절의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충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면 당신은 그 입맞춤을 받아들이고 뒤따를 칼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배신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알아챘다는 것과 당신이 그들 없이도 치유되었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할 뿐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그들의 다음 시도입니다. 공격이 통하지 않았다면 아마 애정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고통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일부는 진정한 변화는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연극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걷고 요구 없이 관계를 회복하려 했으며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예상치 못했으며 파괴적이었을지라도 배신은 하나님의 손에서 명확성, 높아짐, 그리고 영적 단련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신뢰를 깨뜨릴 때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신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이 그 잘못된 관계를 놓도록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별력을 위해 기도했고 주님은 당신에게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했고 주님은 그것을 위협하던 바로 그 사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지혜는 설교나 책이나 멘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하도록 강요했던 바로 그 배신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을 성숙시켰습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격의 독을 풀어내어 그것이 당신의 사명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 시험의 필요성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얼굴을 마주하고도 움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과를 듣고도 조종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며 영적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평안은 신성하고 당신의 목적은 진지하며 당신의 운명은 거룩합니다. 이것을 위태롭게 하는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도 기도로 가득 찬 지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분별력은 단지 영적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 속을 걷는 이들을 위한 생존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르심을 두셨을 때 원수는 항상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종종 익숙한 얼굴로 위장한 방해물, 회복으로 위장한 기회, 새로운 시작인 척하는 오래된 상처를 보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보다 분별력이 더 크게 말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도록 자신을 설득하지 마십시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으신 문을 열지 마십시오. 당신은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다시 속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문을 지키고
평화를 보호하며 영을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돌봄으로 위장한 통제에 의해 조종당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아첨은 사라지지만 진리는 남습니다.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평화의 닻을 내리고 감정적 속박이 아닌 자유 속에서 걸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깊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